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장을 지나가다가 중간에 7장과 12장이 이제 보충계시라고 해서 그것을 빼도 사건의 흐름이나 이런 맥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 7장과 12장을 바로 해석해야 제대로 된 대환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누군지,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과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대환란 또 그리고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교회 시대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환란을 면제받는 14만 4천 명, 그리고 대환란을 면제받지 못하고 통과해야 하는 성도들. 오늘 이제 휴거 성도와 대환란이라는 그 제 영상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직도 휴거를 믿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또 그런 사람이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은 아마도 휴거는 상징적이다, 또는 휴거는 없다, 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휴거도 없고 대환란도 없고 다 그냥 계시록은 상징일 뿐이다, 이미 지나갔거나 또는 상징적으로 열심히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영상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휴거 성도,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은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났는데 그 중에 불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환란을 면제받는 휴거 성도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자, 7장은 두 종류의 성도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환란을 면제받는 입맞는 종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 9절에서 17까지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깨끗이 씻어 흰옷을 입게 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상징수인지, 또 14만 4천과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7장 1절부터 8절, 큰 환란을 면제받은 입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일 후에, 계시록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2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현재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9절에도 보면 2일 후에가 나올 거예요. 즉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사건, 이것이 뒤에 나오는 또 사건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2일 후에, 마치 우리 언어 말할 때 습관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앞서 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6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인을 뗄 차례인데 갑자기 7째 인을 떼는 내용은 없고, 7장에서는 이제 어떤 두 개의 큰 상황,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째 인을 떼고 끝났는데, 6장에서 6째 인을 떼고 끝났는데 8장에 가서 1절, 2절에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첫째부터 7째인까지 떼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삽입됐구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냥 문맥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서 이따 도표로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인을 떼는 장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내 모퉁이. 이 사도 요한 시대는 AD 95년쯤이니까 지금보다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전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지구는 네모나게 생겼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이런 메시지를 줄 때에도 땅이 둥글다는 걸 알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땅 내 모퉁이 그 당시에는 이제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항해를 계속 바다 끝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낭떠러지 바닷물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낭떠러지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바다를 멀리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둥글다라고 물론 가르쳐 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모든 순간순간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박테리아, 예전엔 미신 같은 것도 많았잖아요. 미신이 왜 생깁니까? 모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이 노예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용 이런 식으로 해서 미신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인류에게 세포, 지금은 이제 유전자 이런 것도 다 알게 됐잖아요. 이거를 과거에서부터 다 알려줬더라면 사람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시작하는 것처럼. 글쎄요, 그렇게 해도 뭐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산업혁명이나 이런 지금 4차 산업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었다고 고백한다면 이 당시에 네모나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뜯어 고쳐서 성경에는 동그랗다, 지구는 동그랗다, 또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런 거를 일일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땅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모퉁이에서 전체 땅, 즉 지구의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왜 바람을 불지 않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뭔지는 몰라도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환란은 8장 7절에서부터 나팔이 부러지면서부터 시작되니까 아직 나팔이 부러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대환란하고 굉장히 밀접한 표현이 나오는데 백마, 홍마, 흑마, 어룽진말 이렇게 네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5절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네, 이 백마, 홍마, 흑마, 어룽진말 이 말들을 보고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으니까 그 바람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늘의 네 바람, 바로 환란의 바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 주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 환란의 바람을 무슨 모셨다 나가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주님의 뜻대로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란의 바람이라는 것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느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땅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무슨 보자기를 확 펼친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땅 전체를 뒤엎는 환란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음으로써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 이게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는데 해돋는 데로부터라고 했어요.
말라기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해가 되셔서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상하고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즉 해돋는다라는 것은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환란의 바람을 풀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도표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이 7장이 끝나면 다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70일의 예언을 살필 때 더 자세히 볼 테니까 이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9일에와 한일에 합치면 70일에거든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70일의 기한에 보너스처럼 들어간 기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거부했어요. 저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버림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온갖 서름 가운데 나라를 잃고 핍박받고 그러다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한일에 7년인데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거국적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이 1300년 반 동안에 그 두 감람나무 증인, 이건 사람이에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는 것은 무슨 먹이고 입힌다는 얘기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처럼 이제 신앙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교회의 시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시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따가 9절부터 나오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 작업을 교회 시대 동안에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2장 2절과 3절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4절 한번 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좀 정확한 단어의 표현, 그리고 그것을 왜 말씀했는지를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셀 수 있는 수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숫자를 세라 그러면 도저히 못 셀 것 같아요. 아주 무슨 정밀한 컴퓨터나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기계식으로 세지 않는 한 14만 4천 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히 세시고도 않겠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분명하게 숫자를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대조되기 위해서 9절부터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날 14만 4천이 상징수가 되느냐? 바로 14만 4천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왜 14만 4천을 각 지파 중에서, 이거는 선별이죠, 선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어떤 대위 한 분하고 상병인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특전사를 뽑아간다는 거예요. 특전 하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겉멋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특전사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원했다가 간염 보기운전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자동 탈락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신체 건강하고 훈련, 특전사 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뭐 천리행군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잠을 뭐 며칠 동안 안 자는 것도 있고요. 아주 특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사람을 뽑아요. 저는 간염보균자는 금방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아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뽑혔는데 여기서도 지금 각 지파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에서란 말은 각 지파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선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14만 4천을 상징, 전체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징수다라고 푸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각 지파 중에서가 아니라 각 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했으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선 분명히 각 지파가 12,000명이 아니고 각 지파 중에서 뽑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인을 맞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다. 더 이상 떨어져 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된다면 좋은데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단 교주들만 해도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나중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신실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영적인 열심과 갈망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타락의 길을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다. 이걸 그렇게 믿어가지고 안심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은 뭐예요? 구원이 확정되기까지 두렵고 떨리면서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섰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의를 거듭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조심성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보고요.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구원받는 모든 총수에서 일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은 계시록 14장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지금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6지파가 지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므낫세에 빨간색을 해놨어요. 다른 지파는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므낫세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12지파 이름 중에 므낫세를 기억할 이유가 있어요.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지금 12지파가 다 나왔어요. 그 중에 또 요셉도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므낫세가 빨간색, 요셉이 빨간색.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단어만 가지고도 뭔가 걸려야 돼요. 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물론 에브라임이 큰 자다 해가지고 더 많이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데 요셉이 나오면 므낫세가 안 나오든지 므낫세가 나오면 요셉이 안 나오든지 해야 정상이에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두 몫을 주신 거예요. 장자에게 두 몫을 2배로 주거든요. 차자보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몫으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를 할당받게 합니다. 그러면 지파 얘기를 했다면 요셉은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계시록 7장에 12지파 이름을 쭉 적어봤습니다. 아까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나왔죠. 그리고 므낫세하고 요셉도 들어갔습니다. 자, 지파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로 나눠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름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땅 분배를 받은 사람들 중에 안 나와야 되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누구냐면 중간에 파란색 레위. 레위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뽑아내가지고 레위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48개의 성읍을 지정해주고 거기에서 그냥 여러 가지 11조, 백성들이 낸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니들은 하나님의 일만 해. 오늘날로 보면 이제 목회자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뽑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분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 분배를 받은 12지파 얘기를 하려면 레위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겐 두 몫을 줬으니까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레위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분배 받은 12지파보다 누구에 더 가깝냐면 가운데 있는 야곱의 12아들에 더 가까워요. 왜? 12아들에는 레위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파라는 단어를 썼지만 땅 분배 받은 12지파보다 야곱의 12아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계시록 7장과 12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뭐만 다를까요? 므낫세 있는 자리에 단이 들어가요. 이게 12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12아들의 다 11명은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사도 요한이 착각을 했거나 뭐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육적 12지파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에 가깝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다르게 나오니까. 그리고 단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만 계시록이 좀 제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땅 분배받은 12지파가 아니고 또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 또 단이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나 12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적인 우리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12지파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먼저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제 므낫세가 단 대신에 들어간 거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계 도표가 나오는데 원래는 여기에 천국을 상징하는 상층부와 또 심판대가 있는 영역, 중간 영역이 있고요. 그 아래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도표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옥이나 심판대 영역은 빼고 상부 영역, 천국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국은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이 땅에서도 차별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내가 차별받아야 된다고? 누구는 하나님보다 가까운 3층천의 영광을 차지하고 누구는 1층천 차지한다고? 그런 천국이랑 난 안 가! 이런 분도 봤어요. 그분은 가시지 마셔야 돼요. 그냥 천국 안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근데 본인이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말려요? 그건 바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과 그냥 예수님 옆에 있다가 주님, 당신이 천국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 신앙 고백 한마디로 천국 가게 된 강도와 똑같은 상을 받으면 그런 천국이라면 제가 안 갈랍니다. 안 그러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혹시나 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말 그대로 신앙의 출발만 한 사람과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이른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3층천은 특별히 2층천과 1층천은 만국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3층천은 뭐라고 단어가 나오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눈에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왼쪽으로 좀 더 가면 시온산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 완성됐을 때 불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언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바로 계시록 21장에 가서 나옵니다. 계시록은 이제 시간적으로 순서로 쭉 진행되거든요. 20장에 천년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서 있고요. 그 뒤 마지막 구원받는 모든 숫자가 다 채워진, 즉 완성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수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 그곳이 시온산 또는 여부스산, 왜 여부스산이라고 부르냐면 여부스 족속이 다윗 왕 때 정복하고 몰아내기 전까지는 여부스 족속, 바로 가나안 칠족에 살고 있었거든요. 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사사 시대에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했지만 철병기도 갖고 있고 막 되게 난공불락의 어떤 위치였어요. 북쪽 한쪽만 침공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오랫동안 정복 못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복을 하면서 이제 그 다윗산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때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 전에는 계시록 14장에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완성되기 전인, 즉 성전이 완공되기 전인 시온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즉 3층천이 시온산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보좌에. 자, 이렇게 천국은 상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12지파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12지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 애굽은 죄악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의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천국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도 있지만 영적인 12지파, 우리 이방인들도 12지파에 속해서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12지파의 근거는 뭐냐? 바로 21장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문 12개 가지고 되겠어요? 한 수백 개는 돼야 되겠죠? 새 예루살렘 성 크기가 얼마나 냐면 한쪽 면이 2200km로 나와요. 2200km에 3개, 또 세로 거기에 2200km에 또 3개, 즉 사방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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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서 12개만 쳐도 많은 것 같지만 2200km라니까요. 물론 이 진주문도 엄청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2200km로 돼 있고 그 들어가는 문이 12개예요. 또 하나는 12기초석,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데 기초석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지파로 생각하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같은 지파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기초석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형제들만 봐도 바로 같은 육적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12지파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12지파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충성지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지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파가 두 사람인데 그 외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하면서 9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자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열매들을 맺기도 하면서 자기가 가장 더 많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제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희락이 많아요. 이렇게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지파인데 문제는 이 9가지만 생각하니까 12지파가 안 되네요. 빠져있는 예수님의 속성,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겸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온유는 들어갔는데 겸손이 빠졌어요. 바로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이 빠지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 누구 데리고 와도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겸손이 빠지면 예수님 성품에 겸손이 빠지면 안 되죠. 겸손만 없냐? 진실 또는 정직. 하나님 자체가 진리 아니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는 정직, 진실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 이건 안 이루어졌다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또 다 믿어요. 물론 문자적으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런 사랑을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진실하셨어요. 정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담대함. 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 운동을 해가지고, 갑바 키워가지고, 가슴 키워가지고, 이렇게 힘줘가지고,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도 굴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담대함, 용기, 정직, 용기, 겸손. 이 용기는 주님을 딱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물론 이제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거짓말 한마디에 1억이 생기는데 주님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갈등하겠죠.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는데 수술비를 마련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는데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그것도 누군가를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그냥 양심에 거리끼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타협이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거짓말 이번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자. 이런 분들이 한 90% 될걸요? 근데 주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기를 원하세요. 거짓이 없기를 원하셔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분명히 계시록 뒤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술객자들, 개들, 진짜 멍멍 짖는 개는 아니겠죠. 개는 새로 사는 성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거짓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왜? 마귀의 양대 속성이 교만과 거짓이거든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같이 맘먹으려다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두 번째, 거짓말.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압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된 것.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신데 반대편에 있는 이 거짓, 마귀가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한마디에 1억이 생겨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설령 내 자식이 수술을 못 받아 죽을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못할걸요. 근데 아까 지금 이 대환란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요. 계시록 14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나와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 맞는, 즉 하나님 거라고 도장을 꽝 언제요?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쟤는 내 거야 라고 마귀가 절대 빼앗을 수 없어 해가지고 인정받는 인마진종 14만 4천은요 거짓이 없대요. 입에. 네, 이번만 거짓말하고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애초에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없어요. 정말로 내 자식이 죽더라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담력,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가지 예수님의 성품 얘기할 때 담력은 어떤 용기,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용기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정한 용기 아니겠어요? 이런 용기도 다 포함해서 용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봐서 알지만 그냥 소풍 가듯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길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힘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당신을 거절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그런 말 그대로 광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고 당연하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삶이 천국의 1층천, 2층천, 3층천의 상급의 차이를 가른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일이 상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상을 더 많이 쌓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상을 못 쌓을 수도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졸든지, 또 집에 걱정, 또 이따가 어디 친구랑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책망이 있겠지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잘 안 보이시지만 색깔로 보세요. 노란색 가운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차지한 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데 그 노란색 밑에 초록색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초록색 왼쪽에 약간 그 무슨 색인가요?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있죠. 거기가 단이에요, 단. 단지파 밑에 황토색으로 또는 살구색으로 또 뭐가 있죠. 거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은 해양민족, 바다 건너왔는데 철기 문화가 있어요. 즉 무기들이 철로 만든 거예요. 철하고 청동하고 부딪히면요. 청동은 여지없이 그냥 다 깨지고 잘라지고 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성경의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두루 탐지하며 다니면서 우리가 머물 만한, 정착할 만한 곳이 어딨나. 아마도 이 블레셋 지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사 가자. 말 그대로 지파 하나가 이사 가는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루 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거기에 소년 제사장, 소년 레위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 보고 이제 연탄꾼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위에 북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납달리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약간 붉은색으로 그 위쪽에가 이제 라이스라는 성인데 거기에 참 평화로운 족속이 살고 있었나 봐요. 문 빗장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요.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족속이었나 봐요. 그냥 기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단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조사항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단지파가 이사 갈 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가정의 레위인 제사장을 꼬셔가지고 너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우리가 더 많이 줄게 해가지고는 꼬셔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라이스 성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했죠. 근데 여기서 단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임의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서 엉뚱한데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 사사시대에 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지파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버린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라지, 이단 교주들. 근데 이단 교주들은 이제 영적 성장론을 하면 그들이 언제 그렇게 타락하는지 나오는데 나름대로 높이 성장하다가 타락해서 정욕에 빠져서 물욕에, 성욕에, 권력에 이런 게 빠져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인데 2층 천에서 3층 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높이 성장한 단계에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영적 성장론 혹시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만 타락하느냐 1층 천에 해당하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집사하고 장로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뭐 목사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영계에 가봐야 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실제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누구라도 내게 범죄하면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게 32장 33절에 나옵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리상으로 우리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확정됐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초보 믿음을 버리고 더 높은 데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뭐 한 미침을 얻고 뭐 어쩌고 하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이는 현저한 욕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타락한 자들에게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여정을 가다가 중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서 살다가 1층 천 성도 중에도 2층 천 성도 중에도 또 3층 천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아까 얘기한 12,00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높이 성장할 뻔한 사람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또 예가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잘 따라갔다면 그도 12기초석 이름에 기록이 됐겠죠. 근데 그가 막판에 예수님을 팔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 그대로 소멸됐다 또는 근심하여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 사단이 들어와서 합일돼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가라지고 이단 교주들이에요. 즉 3층 천에 들어갈 만한 사람, 2층 천, 1층 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일부가 지금 단지파가 그랬잖아요. 단지파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옮긴 것처럼 타락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뭐와 뭐가 바뀌었어요. 단지파가 그대로 잘 갔으면, 즉 자기들에게 허락된 그 땅에 잘 정착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단지파가 자기들 욕심을 따라 또는 자기들의 변명을 따라 형편을 따라 그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단이 빠지고 그 자리를 므낫세가 차지한 겁니다. 그럼 므낫세는 왜 차지했을까 보니까요. 지도 한번 보세요. 노란색이 엄청 넓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척박한 땅이고 또 별로 이렇게 쓸만한 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땅이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므낫세가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요단강 동편의 반지파, 요단강 서편의 반지파 이렇게 반씩 나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치 두 몫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셉이 들어가면 므낫세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셉 안에 므낫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므낫세도 들어간 것처럼 마치 단이 차지해야 될 영광, 3층 천, 2층 천, 1층 천, 그 지파의 한 지파가 마치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 다른 사람이 채워진 것처럼.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즉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나중에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모든 정체를 드러낼 건데, 그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 중에 그대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까지 나갔을 법한 그런 사람들 중에 가라지가 돼서 이단 교주가 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를 마띠아처럼,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차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해서 므낫세로 표현된 겁니다. 마치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마치 두 몫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원래는 므낫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단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나 이런 땅 분배에 대한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기의 사건이 이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 때문에 이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요셉이 들어갔는데 므낫세가 또 들어갈까?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은 빠졌을까? 단은요, 지파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요셉의 아들에도 들어가야 돼요.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하지 말아야 돼. 자기 땅을 자기에게 분배받은 것을 이탈했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8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를 다뤘어요.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고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도장이 꽝 찍혔어요. 그럼 왜 이분들은 면제를 받느냐?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은 성장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큰 환란을 이제 통과하는 성도들, 앞에는 셀 수 있는 성도들이었고 또 지파 중에서 뽑았죠. 여기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9절. 2일 후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일 후에란 단어는 앞의 사건과 구별짓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14만 4천도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그러면 복잡하게 쓸까요? 여기는 셀 수 있는 무리, 여기는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여기서는 2일 후에 이러면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왜 12,000명씩을 뽑는지를 모르니까 12에다 12 곱하기 10에 3승 해가지고, 곱하기를 왜 하냐고요, 곱하기를. 그냥 더하시라고요. 더하면 14만 4천이 안 되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최초에 누군가가 있겠죠. 그랬더니 게마트리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666은 이거고 14만 4천은 곱하기 해서 숫자를 짜맞추느라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구약의 12아들, 구약의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정하라고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계시록만의 어떤 그런 관용적인 어구예요. 온 세상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저는 이 표현 때문에 계시록이 더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왜? 앞에서는 셀 수 있는 무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분명하게 앞에 무리와 뒤에 무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교회 시대 동안에 두 종류의 성도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 거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실 만한 14만 4천과 또 이방인들 중에 정말로 많은, 몇십억 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죠. 그들 큰 무리. 근데 여기 보면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은 이미 계시록에서 2장 3장 할 때 얘기가 나왔죠. 바로 죄가 해결됐다, 깨끗해졌다, 그런 천국의 유니폼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뒤에서 또 다룹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있는 무리와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큰 무리도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지금 인친 14만 4천 명과
또 지금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의 찬양을 지금 화답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지금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 지금 대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 마치 대화는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충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충계시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서 그 위치가 아니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두 종류의 성도를 만드는구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큰 무리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개를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들도 이미 대환란을 통과한 것처럼 이제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7개예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이래가지고 또 이거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어떤 또 뭐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냥 7개인지 10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올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자시고, 감사의 대상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자 되시고, 힘의 능력자,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7개인지 4개인지 셀 필요도 없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정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흰옷 입은 자들, 지금 영계의 사건이에요. 지금 대환란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영계에서 이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렇게 요한한테 물었더니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전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큰 환란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래서 보충 계십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좌우 계속 한 장 한 장 보시면 조금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안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장이 7장과 12장이에요. 시간의 어떤 그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두 종류의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벌써 대환란이 끝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다. 이 그 옷은 자기 옷이라고 해서 행실,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된다.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데, 자, 아직 시작도 안 한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한 건 뭐냐? 누구라도 예외 없이 큰 환란, 대환란과 같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줍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 대환란과 같이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가요. 그들조차도 다 연단받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아니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이야 예수님 이후지만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과 4장 6절에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제 강의들 중에 또 자세히 설명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보충 계시예요. 아직 대환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환란 통과해서 거룩해진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대환란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또 휴거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뭐냐면 딱 보니까 휴거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있잖아요. 공주를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벌어지냐면 휴거는 상징적인 거야. 다 대환란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다 휴거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휴거 돼. 그러면 대환란에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했는데 이 성도들은 누구냐? 그들은 지금 이제야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대환란 들어가서 양육받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럼 다 휴거되느냐? 그 전체 휴거를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휴거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14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여자로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 이 세 가지에 내가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세 가지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휴거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대환란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전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 극히 일부, 몇 명이요?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14만 4천 명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두각을 나타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 주기철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우리 한국 분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네. 이런 분들은 이세종상인, 이현필,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또 성자산에 돌아가신 원장님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삶을 잘 조명해 보면 이분들이 바로 휴거 성도들의 그 자격 또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좋은 얘기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들 환난 속에 대환난 통과하면서 멀쩡하게 그냥 통과했겠어요?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통과했겠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울어야 될 때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 육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목마른 것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장은 두 종류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대환란이 끝난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보충 계시, 즉 6장 마지막에 6번째니까지 떼고 7장에서 7번째니 떼져야 되는데 8장 1절에서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인을 떼다가 6절에서 7절로 넘어가기 전에 쑥 집어넣었어요. 왜 쑥 집어넣냐면 8장에서 이제 대환란 그 나팔이 이제 부러져요. 8장 7절에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실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대환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를? 교회의 시대를. 교회 시대를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를 채우겠다라는 계획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 시대를 두 종류의 성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걸로 우리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거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특별한 인마진종 14만 4천 명. 그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 많은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교회 시대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즉 대환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7장에서 교회 시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누구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사모하면서 그냥 되고 싶어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한다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절대 순종하는 자,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 수술비가 필요한데 거짓말 한마디에 1억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주님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14만 4천과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대환란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7장은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8장부터니까. 그런데 마치 대환란 다 통과하고서 영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걸 봤을 때 보충 계시는 시간의 이렇게 흐름 속에서 구애받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보충 계시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구나. 그게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12장에서 나와요.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후 3년반이 시작하는데 12장에서 또 한 번 보충 계시로 이 전 3년반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쭉 또 풀어가요. 여기면 이제 여기가 가야 되잖아. 다시 앞부분을 정리하고 큰 분기점인 후 3년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분기점마다 하나님이 보충 계시를 두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